세상에 믿을 만한 게 있을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믿을 수 있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가장 완벽할 것 같은 부모님의 사랑도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돈도 늘 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와 권력도,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의 몸도 연약합니다. 사실 제 몸은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2달 전부터 의자에 좀 오래 앉아 있으면 이 왼쪽 발이 피가 쏠려서 일어날 때 쩔뚝거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 혈액순환제를 사 먹고 있습니다. 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상대적이고 유한한 제한적인 것들입니다. 죽음이라는 한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모두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것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말씀하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함께 살아봤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베드로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풍성하신 긍휼만큼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이 만약 아버지시라면, 만약 우리 아버지처럼 좋은 분이라면 난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좋은 분이라면,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당연히 믿어야지 라고 마음속에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풍성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당연히 믿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경험을 통한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하셨던 가장 큰 사역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간을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간의 거듭남과 산 소망이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2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보통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2글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방금 답을 알려드렸는데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복음으로 붙들려 있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요. 거듭나야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선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삶을 돌이키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죽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삶 속에서의 자아를 죽이는 훈련들을 해나가야 되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며 사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붙들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죽은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우리 안에 힘있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듭나고 살아있는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에 근거한 살아있는 소망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살아있는 소망은요, 썩지도 않고요, 더럽혀지지도 않고요, 쇠하지도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끝날에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가 얻게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안에는 조금 복잡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키는 믿음은요, 대단히 나약합니다. 새벽기도 해야지. 우리 결단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결단마저 내려놓은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 내일부터 새벽에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믿음은요, 나약해요. 또 우리의 믿음은요, 금세 상처받습니다. 나름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 다양한 것으로 우리가 상처받습니다. 이상하게 열심히 할 때 상처가 더 큽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더 큰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열심히 하는데 상처가 더 클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 몸에 습득하면서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더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니까 그 어떤 것 가지가 죄인지가 더 죄의 영역이 확장돼서 그냥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잣대로 보기 때문에 더 그들의 상처가 크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눈에 걸리는 것도 많고 또 믿는 사람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금세 넘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은요, 내 걸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로 여기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음을 달라는 기도로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그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강한 믿음은 환경 속에서 훈련되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으로만 보면 베드로 사도가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니, 시험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시험 받은 사람에게 나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시험 중에 있는 성도가 들으면 큰일 날 말입니다.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올 말이죠. 여러분이 시험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데 제게 그 어려운 문제를 상담하러 왔는데 제가 막 박장대소하면서 크게 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 들고 왔는데 제가 막 웃으면서 크게 기뻐할 일입니다, 이렇게 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강한 믿음은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완벽하면 더 강한 믿음으로 갈 것 같으시죠? 예, 그걸 두 글자로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안 그래요. 믿음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상황과 환경이 갖춰지면 인간은 딴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가졌던 성경에 기록된 인물 누가 있죠? 아담과 하와. 동산의 모든 실과를 허락받았고 모든 동물과 어울려서 놀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 모든 게 다 있으니까 한다는 생각이 뭐예요? 저 선악과마저 내가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모든 게 있으면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없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많은 것들을 갖추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참 자주 봅니다. 시험이 없는 평안한 때에 우리가 늘 두 가지 속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려는 권력욕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더 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찾아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닐까요?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표정만 봐서는 여러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인간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증명해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금메달을 땄던 우사인 볼트, 자메이카에서 거의 전설적인 존재죠. 연수입이 800억이라고 합니다. 연수입이 800억. 돈, 명예, 관심, 모든 것을 정말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면 자메이카 최고의 모델인 케이시 베넷이라는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 발표해놓고 올림픽 기간 중에 브라질의 한 여성과 침대에서의 셀카가 퍼지면서 외도 논란에 빠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봐도 부와 명예를 누리는 우사인 볼트만 봐도 인간은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과 욕망에 사로잡히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한 믿음은 시험과 고난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강한 믿음의 유일한 재료는 고난과 시험입니다. 그 고난에서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약한 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강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자리가 바로 그 시험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시험과 환난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강한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이 변하여서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시험을 축복으로 보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시험의 자리를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거듭나고 산소망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확고함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에서 확고하게 살았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베드로 사도는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들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한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하실 것이고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 확실한 믿음, 하나님을 의뢰하며 연단된 믿음으로 살면 그 확실한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더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결국 우리를 칭찬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것뿐입니다. 시험의 순간에 주님께 기도드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를 더해 주시고 또한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더 큰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도약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메달의 색깔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영접할 때 동메달을 다 걸어주시고 또 우리가 작은 중간 정도의 시험을 이겨냈을 때에 이제 그 연단된 다음에 은메달로 바뀌어지고 조금 더 큰 시험을
우리가 겪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금메달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메달은 지금 어떤 색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연단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속적인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시험에서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정말 올림픽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자들처럼 그 마지막 날에 그 연단에서 그 제단에서 소리를 지르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포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많은 시험을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지만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화로가 있는데 그 화로에 땔감이 있다면 그 믿음을 어떤 것으로 불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8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은 시험을 이겨냈는데 8절에 보면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예수를 사랑함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믿음의 성도들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궁극적인 힘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사랑했고 여전히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직접 보신 분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 주님을 진짜 정말로 진짜 보신 분 있나요? 없으시죠. 우리가 환상 중에 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지 직접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을 직접 봤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사실 사도라는 칭호는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만 붙여졌던 칭호였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않냐라는 논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믿음은 완전했습니다. 그가 보지 않았지만 그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사랑했고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만큼 주님을 완전하게 사랑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는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고통스러운 시험 중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있으면, 환난 중에 있으면 사실 힘들고 괴로워야지 어떻게 이렇게 반대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고난이 시작되는 그때에 그 아시아에 있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고난받는 그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함을 붙들고 살고 있었고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니까 모든 시험까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즐거움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7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편 31편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과 환난 중에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영혼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멀리에서 지켜보는 그런 알미 아니라 그 영혼의 표정과 소리까지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알미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할 것이고 너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그런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도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즐거움이 넘치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도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은 세상 끝날까지예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떠나셨다고 돌아오시고 우리를 외면하셨다가 다시 친한 척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좀 친한 척 했다가 돌아서고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돌아서고 외면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외면하고 다시 필요하면 정 안 되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라고 편안무쌍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변화무쌍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소망으로 삼을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썩어질 것을 소망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한국이 미국을 너무 믿어도 어리석은 겁니다. 그 나라가 마냥 퍼주는 것 같지만 마냥 퍼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속셈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믿어도 안 됩니다. 돈은 한 방에 사라져버리는 먼지 같은 거예요.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 같지만 한 방에 다 사라지는, 금세 없어지는 먼지 같은 것입니다. 명예, 권력, 은퇴하면 사라질 것들이고요. 자리에서 물러나면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 살아갈 소망이 되면 우리의 소망은 결국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늘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소망 중에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늘 염치 없이 살다가 문제가 생겨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잖아요.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시고요, 과거의 우리의 상태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자로 보지 않으시고요, 언제나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시아에 있던 많은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그 많은 시험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 되신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까? 혹시 썩어질 것 붙들고 소망이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하늘에 올라갈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재정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주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붙들고 사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은 하늘에서 간직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완전한 소망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얻게 하실 것이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 안에서 시험을 이김으로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까지 살아있는 소망 되신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또 어떤 믿을 만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살아있는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더해 주시며 강한 소망이 되어 주시며 하늘에서 그 말씀 믿음을 우리에게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더 큰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이 오직 살아있는 소망이 되신다는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북한의 성도들 모두가 통일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천안에서 가장 건강하고 더 날로 부흥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7, 8, 9남 전도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북한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통일되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열정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세우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역하시며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천안교회 가운데 더 건강하고 더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7, 8, 9남 전도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도와주시고 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남전도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